13절부터 18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조언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그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유다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이 당시의 총독 그리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분봉왕들의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봉왕 그리고 거기에 총독들이 바울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함부로 이 바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총독의 재판을 두 번이나 받죠. 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짧은 기간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기간이 2년 정도 이렇게 걸리게 되는데 총독이 바뀌어지게 되죠.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가 바뀌어지면서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오게 되고, 그 총독의 재판을 이제 받는데 이 사람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분봉왕, 당시에 그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로당이 있잖아요. 그의 이제 아들이 이제 왕이 돼서 통치를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 왕이 통치하는 그 지역을 전체 통치하니까 마지막 재판을 뭐예요? 거기서 받게 될 거 아닙니까? 그 마지막 재판을 받으면서 바울 사도가 그 아그리빠 왕에서 자기의 신앙의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과거에는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거기에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하게 열심히 있었던 이 바리새인이었다. 그런데 내가 그 바리새인이었는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복음을 변증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장에서는 이 본문에서 나와서 변증을 해요. 그래서 이 변증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아그리빠 왕이 보세요. 그 아그리빠 왕이 바울 사도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로마에 상소하지 않았다고 하면 여기서 풀어줬을 텐데 상소해서 로마로 보내게 된다. 여기 지금 맨 마지막 26절에 보세요. 30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30절부터 32절 시작. 왕과 총독과 번역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바울입니다.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아그리빠 왕이죠. 베스도 총독입니다. 로마에서 보낸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당시에 황제가 가이사였으니까요,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 뭘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 총독이 당시에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 죄가 없는데. 근데 왜 사형언도를 내리게 되죠? 민중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진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된 것이지만은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밀란이 더 두려운 거예요.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사람 갖다가 이대로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유대인들이 전부 그 예수를 반대한 사람 많았잖아요. 그러면 이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로부터 당장 목이 잘리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사형 언도를 내리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베수도라든지 이 아그리파 왕은 이 바울에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 결과가 돼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체험이 없이는 오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세전부터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될 때가 있잖아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중생이라고 하는 거. 니고데모가 보세요. 다 율법을 알고 다 알았지만은 자기가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주님과 밤에 얘기를 했을 때예요.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쭉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만남의 접촉이 없었다고 아시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얼마 동안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낙심도 되고 그만두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종교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를. 그렇게 해서는 신앙을 오래 못해요. 결국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오래전 일입니다마는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신학생들에게 물었어요. 목회할 목사님들이죠. 물었는데 부활을 믿냐? 그랬더니 몇 프로가 부활을 믿는다고 그랬냐면은 60% 정도가 믿는다고 그래요. 나머지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교인들을? 그럼 뭐예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는 뭐예요? 주님을 뭐예요?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생하지 못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확실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얘기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보세요. 22장에 한번 보실까요? 22장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예수 만났던 것. 나도 당신들하고 다 같이 율법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 그런데 내가 다메섹으로 가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갈 공문을 가지고 갔는데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한번 보십시오. 자, 6절부터 한번 22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전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불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은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랬어요. 이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울이 돌아선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보세요. 목회를 이렇게 저도 평생을 합니다만 목회한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제가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 걸어가잖아요. 저도 멋있게 살고 싶죠. 돈도 좀 벌고. 상당히 저도 이기적이거든요. 좀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왜 포기했느냐?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체험이 없이 신앙을 하겠어요? 목회하겠어요? 목회 한 40년 동안 하면서 이거 내가 개인이 목회했다.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주님이 나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려고 하는 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올라올 때는 돈 벌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지 신학하려고 올라온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넌 내 것이다 말이에요. 그걸 깨끗이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그 꿈, 내 이 일생에 펼쳐질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도 뭔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나가는 그것을 그 순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게 삼각산 민족재단이에요. 지금은 사라졌어요. 전두환 때 그걸 완전히. 근데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면서 거기
삼각산 올라가 보세요. 그 정상에 있는데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정상에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도 이제 조그마한 꼭지 하나 내가지고 하더라고요. 그 산 정상에 희한한 거죠. 그걸 야곱의 우물이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 그때 3일 기도하면서 저는 그 기도하는데 마지막 날 저녁에 저는 주님이 저를 불렀고 두 친구들은 셋이 올라갔는데 두 명은 장로 되겠다고 해서 지금 장로님 되셨어요. 한 분은 원주에 계시고 저 강릉의 장로님이시고 한 분은 일산에서 장로님. 아주 신실한, 그래서 우리 다니엘 세 친구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분명한 만남이 나를 뭐예요? 나되게 한 거예요. 완전히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생애를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물어보면 짧다고 하지만 상당히 긴 생애잖아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그거에서 내가 이거 한 거 후회돼 하는 사람 많잖아요. 내가 왜 이런 직장을 선택했는지 몰라 후회돼.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후회돼. 병원에 가보시면요 많은 분들이 삶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어.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는 예수 믿고 살아온 이 삶에 대해서 후회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괜히 예수 믿었어. 왜 그렇게 후회하지 않을까요?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때 만남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즐겁지 않은 소리 나오고 있어요? 나오지 않습니다. 못 나옵니다. 얼마 동안 하겠죠. 저처럼 불자들처럼 말이죠. 천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하겠죠. 그러나 꾸준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저는 이렇게 이제 평생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만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루 어쩌다 빠져버리잖아요. 어쩌다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어쩌다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야, 오늘 실패했네.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빠질 때 아이고 그 하루라도 빠지면 얼마나 쉬웠네. 아이고 좋은데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더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마음고사님들 그러실 거예요. 야 하루 빠져서 굉장히 아이고 얼마나 그게 좋은지 몰라. 그러지 않는 이유는 뭐냐?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전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이 아그리파 왕하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넌 또라이다. 정신 돌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 26절에 넌 또라이 미친 것다. 미친 사람이다. 자 24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보세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앞에서 얘기하죠. 변명이라고 하는 건 앞에 내가 예수 만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베스도가 당시의 총독입니다.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가 많이 공부했던 그 공부한 것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보세요. 25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다음에 26절 보세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파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지금 자기가 결박돼 있죠?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네? 그 앞에서 왕 앞에 총독 앞에서 베스도는 총독이잖아요. 총독 위에 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을 지금 여기 보면 고등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대법원은 이제 로마서 하는데 거기에서 예수를 갖다 증거지. 내가 만난 예수를 갖다 확실하게 증거하니까
베스도는 거기서는 정신 이상은 또라이다 이렇게 네가 많이 공부를 했더니 공부한 것이 너를 갖다 돌게 했다. 그런데 당시에 보세요. 아그리파 왕은 뭐라고 해요? 야, 저 사람 말이 맞다. 만약에 저가 상소를 다시 로마에 하지 않았다면 내가 다시 풀어줄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믿을까요?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남이 없이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어느 목사님 설교 들어가지고 믿는 거? 그거는요 정말 추풍 낙엽이에요. 바람 불면 떨어져요.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어제도 제가 어제 저기 갔다 오면서요 저 석가에서 내리거든요. 그런데 은행잎들이 많이 노란 은행잎들이 떨어져요. 이렇게 비가 오니까 떨어져요. 그걸 보면서 잠깐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완전하게 딱 붙어있지 않으면요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툭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확신, 체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숨질 때 되도록 늘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당당하게 내가 만난 예수 언제 이러고 만났습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 체험이 없이는 오래가지 못해 신앙생활. 다 그런 체험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불변한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느 유행가 노래가 아니에요.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시는 이 고백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유명한 거예요. 그런 확실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보세요. 로마에 가서도 당당하잖아요. 로마에 가서도 비굴하지 않아요. 황제 앞에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전하다가 거기에 순교당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것이 만남의 체험된 그런 신앙생활. 그러니까 무슨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구원받은 날짜 그런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영적인 완전한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삶이 후회 없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살아오는데 후회가 없어요. 60년, 70년 가까이 살아왔는데도 후회 없어요. 무슨 후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라도 내가 괜히 헛살았어 그러면 그건 똘 예수 믿는지도 몰라요. 똘 예수 아세요? 똘 예수 믿어서는 안 돼요. 진짜 예수 믿은 것은요 내 삶에 후회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라 할 때 가는 거잖아요. 기꺼이 기쁘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혹시라도 내가 헛살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혹시 들더라도 아니에요. 그거는 내 삶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하나 그 순간마다 보내시고 실수할 때도 있죠. 실수할 때 있는데 주님 막 책망하신 줄 압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하고 달라요. 주님은 감싸주세요.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알아. 그럴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병상에 가서 이렇게 기도해 주면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병 든이 이렇게 해가지고 막 책망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환자들에게 위로하면서 주님이 당신하고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꼭 얘기해요.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럼 그렇게 고마울 수가 있어요. 목요일날 그제도 말이죠. 이게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셔요. 유행가를 그렇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 실장님이 틀어주는데 거기서 유행가 참 노래를 잘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찬송을 진짜 잘 하실 텐데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그분하고 동요 들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같이 불러주고.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시오 마시오 기도는 내가 해주니까 기도는 당연히 교회 나가든 안 나가든 상관없잖아요. 기도해 주니까 고맙다. 너무너무 고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할까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